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바라보기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겉사람 속사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겉으로 딱 보이는 모습만 보면 아직도 아내가 말해요. 저를 우리 군대에서 만났는데 군대에서 첫인상 새까매가지고 빗장 말라서 깨제제한 거기다 머리는 또 바짝 잘라놨으니까 그리고 그런 이렇게 볼품없는 민도는데 이제 이 사람을 오래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구나라고 이제 뭔가 겉으로 보이지 않은 뭔가를 본 거니까 저를 만난 거겠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뭐 그렇게 첫인상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매일 출근하자마자 수술하는 그 환자들 기도해 주러 매일 갔는데 거기 담당 간호사였어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매일 보다 보니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 일상에 적용을 했을 때 사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히 했던 주제는 치매나 어떤 장애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볼 때 혹은 신앙적인 자기의 신앙을 다 부정하는 이런 막말을 폭언을 쏟아낼 때 혹은 그게 언젠가 내가 될 수도 있죠. 노령 인구의 비율이 이제 점점 제가 70대 때는 3-4명 중에 1명꼴로 어쩌면 이 치매 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게 내가 됐을 때 그런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면 그의 겉모습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라는 걸 적어도 나는 기억하고 끝까지 그의 속사람을 바라봐 주자. 그가 겉으로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바라보자는 이 가치를 똑같이 거기에도 저는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무슨 말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누구로 바라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멘토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 사람에게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냐에 따라 그 사람, 그 문에 따른 그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뭐 다양한 면이 있을 텐데 그게 동시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를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그가 그렇게 나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며 대하고 만나줄 것인가가 그의 존재의 드러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예배 시리즈를 이어서 그 축도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내가 그 사람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바라보는 거라는 그 주제와 오늘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특히 13절은 이제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 마지막에 축도, 축복 기도의 원형이 되는 딱 그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서 교통하심이가 이제 옛날 말이죠. 예전에 제가 모를 때는 뭐 자동차를 타고 뭐 어디 다닌다는 뜻이야. 이제 초등학생 머리로는 그랬는데 이거는 친교예요. 디아코니아, 사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이것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순서가 성자, 성부, 성령 이 순서로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추측해 보건대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과의 그 어떤 직접적인 경험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우리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는 그 예수님을 통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지금 시간을 넘어서는 그 역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좀 우리 기독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절기, 뭐 성탄절, 뭐 대림절, 사순절, 부활절, 이 원래의 초창기의 교회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우리 공교회가 이제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 게 예수님만 믿는 건 아니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이 교회 절기 안에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주, 창조절 이제 다다음 주부터 창조절인데 창조절을 넣었고 또 우리 지금 성령 강림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교회 절기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배운 우리가 마지막 축도할 때 보통은 이제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따라서 축도를 많이 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예배학에서 배우기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축도에 여러분 꼭 이렇게 무슨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그 규칙은 없어요. 축도를 해야 돼라는 것도 뭐 예배라는 형식 자체가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이런 순서로 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적 그 흐름의 차원에서 그걸 잘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축도는 항상 좀 이렇게, 이것도 제가 배운 거예요. 신학교 때. 구주 설교의 주제가 축도에 스며들게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그 내용이 축도에 스며들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축도를 하시는데 제 가슴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설교 따로 뭐 찬양 따로 축도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한 주제로 예배가 쭉 이어진다는 거가 저한테 크게 다가와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 축복의 의미를 나누려고 제가 예전 했던 설교들을 쭉 봤어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쭉 보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이미 내가 여러 번 했구나 해서 오늘 그거를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에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것 벌써 22년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꽃이 필 때 우주 끝에도 별이 태어난다. 기억나시나요? 꽃이 폈는데 우주 끝에 별이 탄생했다. 뭔 상관입니까? 이제 마치 이거 나비 효과 같은 거잖아요. 나비가 날개짓 했는데 지구 반대편에 저기 태풍이 일어났다.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 나눴어요. 뭐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을 겪지 않는 모든 나라들의 물가가 급상승 해버렸잖아요. 이런 거. 또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작년인가에 미얀마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1000km 떨어져 있는 태국 방콕에 그 잘 짓고 있는 건물이 고층 빌딩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아니 엉뚱한 나라에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물리적으로도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평화순례 이렇게 우리 고성에 오시는 수련회 오시는 분들도 평화순례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핵심은 이거예요. 왜 굳이 이제 80년 가까이 되어가는 지난 이야기를 왜 굳이 지금 꺼내는가? 6.25 전쟁과 분단. 왜냐하면 그때 그 상처가 형태만 바꿔서 대물림돼서 지금 우리 시대의 다양한 갈등으로 얼굴만 바꿔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또 지역 갈등, 다양한 종교 갈등. 뭐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뭐가 상관이 있냐면 혐오라는 그 상처와 그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피해는 다시 가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해자는 가해자이기 전에 피해자였어요.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혐오의 감정 덩어리로 남아서 또 내가 혐오할 대상이 어디 없나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세대를 거쳐서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깨어서 맞이해야 합니다. 특히 전쟁이라는 거는 집단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집단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버려서 그 세대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진짜 무지막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상처의 경험이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면 반대로 사랑의 경험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건 심지어 역으로
현재의 사랑이 과거에 벌어진 일을 다시 어떻게 안 벌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일 때문에 벌어진 그 기억들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현재를 치유하고 과거도 치유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당연히 미래까지도 저절로 조율이 돼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꽃이 필 때 우주 끝에도 별이 태어난다, 이거를 적절한 제목이 뭘까 그 당시 엄청 고민하다가 떠오른 제목이거든요. 근데 수년 얼마 지나서 우리 속초가 낳은 이성선 시인 아시나요? 이성선 시인의 시 중에 딱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짧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미시령 노을. 나뭇잎 하나가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앉는다.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너무 가볍다. 나뭇잎 하나가 딱 떨어진 거가 온 우주가 지금 내 어깨에 탁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감각은 시인이기 때문에 멋지게 표현한 거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에선 그냥 이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바닷속 어딘가는 지진이 날 수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망으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털어버리고 용서할 때, 그때 어쩌면 지구 반대편에 그날 하루 일어났어야 할 전쟁이 잠깐 멈출 수도 있다. 이건 너무 그냥 이렇게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죠. 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평화를 위해 집중해서 자기 종교 그냥 알아서 평화를 위해 기도했을 때 실제 그런 어떤 뭐랄까 갈등과 분쟁이 줄어든 것을 이렇게 실험한 실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우연이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 기억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의 문지기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축복의 문지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2번이나 강조하신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를 2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 맨 앞에 부분은 이거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이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문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내가 그 문을 열어주냐 마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좀 과한 해석 아닌가 싶지만 이건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하는 대로 하늘이 그걸 따라 하게 될 거다라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문지기,
내가 축복하냐 마냐에 따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복과 불행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능력으로 널 구원해 준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온 그 능력이 시작된 거긴 한데, 근데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이렇게 나약하고 불완전한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축복의 문지기요,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축복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 진짜 뭐랄까, 내 마음이 축복해주기 진짜 힘든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복을 빌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면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하자라고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저주와 비난만이라도 하지 말자. 그것만 내 마음에 단속을 해도 그것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많은 경우가 또 그래요. 솔직히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또 다르니까, 적어도 내가 뭐 어떤 갈등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말과 필요한 액션과 어쩌면 단호한 거절과 또 물리치는 표현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비난과 혐오와 저주로 그 사람을 대하지는 않는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신 거다, 그거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누군가를 축복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보통 축복하는 상황은 그냥 평범한 상황을 내가 축복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사람과 상황이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 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축복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축복을 한다면서 잘못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의 고통에 나까지도 삼켜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동감해주는 마음일 수는 있어도 그게 결국에 그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그 사람의 불안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중심 잡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축복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 그 자리에서, 그 안전한 자리에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수시로 화와 우울에 또 분노와 좌절에 동요되는데, 이런 마음 상태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사실 에너지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평화를 내가 잘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그리고 또 축복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다 보니까, 근데 이 돕는 것의 구체적인 방식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은 필요한 게 저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거를 그에게 은근히 기대하거나 내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내가 도울 부분은 내 눈에 띈 건 찾아서 시도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맞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됐을 때는 그걸 겸허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데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것도 축복하는 마음에 착각일 수 있다. 내가 기꺼이 기여하고 돕고 혹은 기부하고 또 구제 활동을 하고 하는 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전제예요. 이거는 성경이 또 강조하는 바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도울 때 나도 모르게 아까처럼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결과치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정해놓고,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축복하고 돕는데 그가 그만큼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심지어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자리거나 오히려 퇴보한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어떠세요? 이제 거기서 화가 난다면 그거는 순수한 축복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내 에고적인 겉사람적인 기대가 투영된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도움은 맞죠. 근데 살짝 내 사심이 끼어든 거죠. 그리고 그럴 때 그걸 자책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돕는다고 하면서 내 또 기대를 투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나를 알아차리고 내 배움과 내 정화의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를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이제 직접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과 하실 일이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 물리적인 역할. 다만 내 마음에서는 계속 축복의 기도를 또 생각을 말을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걸로도 충분하다. 당장 내 눈에는 그 사람이 바로 변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 초조함은 실은 내 불안인 거지, 내 책임인 거지, 그 사람에게 전가시킬 일이 아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축복이 깨끗하게 전달되고 내 축복의 힘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말씀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딱 이 구절만 읽으면 아름답잖아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 이 내용을 보면 엉망진창인 교회 갈등들이 막 있은 후에 보낸 편지예요. 그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 한 군데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내가 가지 못한 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부재하는 동안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나타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막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여러 교회들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바울 파냐, 뭐 누구는 누구 파냐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 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도 그랬다. 이런 갈등 뒤에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 보낸 편지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의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사실 어찌 보면 조마조마한 마음일 수 있죠. 언제 또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내가 가르쳐 준 거 꼭 기억해 뭐 이런 표현도 당연히 썼지만 자기의 영향력만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축복이 어떻게 하냐면 13절 다시 제가 새 번역으로 이번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서 11절 12절은 권면하는 말들을 서로를 사랑하는 말들을 쭉 한 다음에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을 하면서 내가 알려준 거대로 해 라고만 말하지 않고 성자, 성부, 성령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힘과 동행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축복을 할 때는 이게 바울이 자기 능력만큼 주는 복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단지 통로일 뿐이고 이 힘과 축복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과 동행이 사랑이 은총이 그 성령 안에서의 디아코니아 사귐이 너희에게 있다 라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통로로서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기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중간에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게끔 제자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내시기 전에 12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 능력을 귀신 쫓는 능력 또 그 복음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잘나서 그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그 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영광과 관련된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 빛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나는 그 전구로서 그 안에 필라멘트가 빛을 내서 그 전구에 통해서 빛이 나는데 멀리서 보면은 필라멘트만 빛이 나는 건지 전구가 빛이 나는 건지 구분 안 되죠. 그냥 이게 통째로 빛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는 거다. 이게 축복할 때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축복할 때 이게 내가 만들어낸 내 잘남에서 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 축복의 결과와 영향력을 나의 업적으로 착각하지 않는 거, 개인화하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종이 주인 행세하는 거죠. 심부름꾼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교만인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혹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약간 이거에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저는 영향력이 작은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티가 안 나서 그랬지. 어느 날 불현데 내가 이러고 있다는 거를 깨닫고는 진짜 와, 그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미쳤구나 막 이러면서 정신 차려야겠다 하면서 내 안에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 보내오는 그 응답들과 감사들로 이렇게 내 결핍감이 채워지면서 이게 마치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런 개인화하고 그 업적을 내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직도 여전히 결핍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걸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전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개인적인 능력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통로가 누군가는 알루미늄 아주 튼튼한 알루미늄 관이어가지고 나는 부식도 덜 되고 준비된 통로입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당연히 알루미늄이 되면 좋죠. 근데 내가 플라스틱이네. 잘 깨지고 때론 잘 새.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고 내 스스로 이렇게 뺐는데 이런 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디 다 완성돼 있어서 예수님이 파송하셨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뒤로 엉망진창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서로 한 자리 얻으려고 엄마 아빠 불러다가 예수님 앞에 로비하려고 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튼튼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노력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가급적 깨끗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내가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깨닫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뻔뻔함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뭐 어떻게 해? 이게 모세가 했던 말이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제가 파라오 그 당시 제국의 왕에게 어떻게 가서 이 말을 합니까? 좀 못해요. 라고 빼니까 이제 야훼 하나님이 냅다 이제 혼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잖아요. 네가 말주변이 없으면 네 형 아론 통해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임을,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자신감에 차서 설교하는 거는 10번 중에 한두 번이 한두 번.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저의 기질이에요. 잘 변하지 않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된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건 내가 지금 준비가 됐나? 라는 그 말이 항상 저로 하여금 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 주제를 내가 딱 깨닫고 나서 그렇지, 그걸 왜 내가 판단해? 내가 아무리 자신 없게 설교를 해도 그게 누군가에게 그날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걸 왜 내가 판단하고 벌써부터 겁을 먹고 그래서 자신이 없다면서 왜 안 하려고 들어? 그거는 오만한 행동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했으면 한번 맡겨보자.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자신감 없음은 계속 있는데 나의 부족함은 여전히 보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 부분, 나의 유능함과 무능함과 상관없이 내가 통로가 되기로 정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필요한 사람과 상황 사이에 이 부족함은 성령님이 메꾸신다. 그거를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심지어 내가 그날 설교를 잘 못했어. 내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정체성을 내가 다시 기억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는 전달된다 라고까지 혼자 생각해요. 이걸 말로 꺼내면 좋은 소리 못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실제 교만한 것과 요거는 분리하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요. 이걸 그래서 남에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주제가 축복이다 보니 저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능력이 없어. 내 가족이 그 불치병으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지난주 설교처럼 내가 하나님의 존엄한 자녀이고 당신도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그냥 이 진동, 내 마음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말 너머의 무언가가 전달된다. 그래서 기도의 형태의 말로 표현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그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이미 축복은 진행되고 있다. 성령님이 그 모든 간극을 메꾸시면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결과가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병을 낫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적합한 축복이 전달되고 있다. 라는 믿음이 지금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수시로 기억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돈을 주고 막 직접적으로 막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근본적인 거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대한 가치를 내가 기억하고 전달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런 상태여야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걸 어차피 잊어버릴 텐데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자꾸 기억. 오늘도 이렇게 썼어요. 기억하려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구원되기를 뜻하신다. 무서우신 심판의 하나님은 내가 망하기를 바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뜻하시는데 내가 나를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축복할 때 양파를 우리
원래는 목사님만 이렇게 하는데 이 집례자가 그날 예배 성도에게 하는 것처럼 원래는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축복하자라고 제안했던 거는 첫째로 여러분이 그 복을 받는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받은 사람은 받기만 할 수 없거든요.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음과 동시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동시에 나의 세상을 향해 두 팔을 펼치자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괜히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고 동시에 축복의 통로로서 기꺼이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 두 팔을 펼친다. 그리고 이걸 매주 하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그런 자세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파송하셨듯이 우리가 복을 받음과 동시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통로로서 파송된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 굵직한 예배 부름이 있고 또 죄 고백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말씀과 성찬이 있고 마지막이 파송이에요. 보냄. 내가 보내지는 거예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일상에서 실천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파송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면서 축복의 통로로 파송되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가치와 역할과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가벼이 밀쳐놓지 않고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 통로가 되기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우리의 작은 축복이 결코 작지 않음을, 모두를 풍요롭게 채우고 잊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정체를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씨앗이 되도록 또 한 주간도 저희의 축복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